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세워주신 세 기관이 있습니다. 가정과 정부, 국가와 그리고 교회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바로 가정을 통해서, 국가를 통해서,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표현되고 그리고 나타내야 합니다. 로마서 13장은 신앙은 실천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 나라의 백성으로, 그리고 사회의 일원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믿는 그 믿음을 표현하고 나타내면서 국가에도 충성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건강하게 살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그리스도인은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는 피지배자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이 국가 권력과 사회에서 개인의 신앙 순결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힘들고 어려운가를 이야기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국가와 한 사회 안에서 예수 믿는 그 믿음의 순결을 끝까지 지킬 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여러분도 대한민국의 국민과 이 사회의 일원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이 땅, 이 백성 속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예수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절과 7절 사이에 첫 번째는 시민으로서의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당시 로마의 기독교인 중에는 상당수가 유태인이었습니다. 유태인들은 자기 나라가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벗어나서 정치적 독립 얻기를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을 유태인들은 죄의 멍에로부터 자유가 아닌 정치적 의미의 자유를 항상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는 기독교가 반로마주의 입장을 고수하는 유대주의적, 혁명적이며 반역적인 기질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있다고 생각하면서 엄청난 핍박을 가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교회 성도들은 올바른 국가를 가지고 복음 전파의 지장을 받지 않는 바람직한 질서가 교회 내에도 유지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올바른 국가관 그리고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국가 권력에 대해서 긍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국가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말씀하면서 바로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으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구약을 보면 왕을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 왕이 제대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자리에서 내리시고 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명백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도 보면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이스라엘 왕을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 그리고 그 왕을 폐하시는 분, 다른 왕을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이스라엘 왕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느부갓네살 왕, 다리오, 이런 모든 왕들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포악한 권력자들의 죄악에 대한 책임이 하나님에게 있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권력을 허락하셨지만 그 권력을 남용하는 것까지는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 양심에 거스르는 불의한 권력자들의 시책에 대해서 무조건적이고 맹목적으로 복종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의한 통치자들의 행위를 묵인하고 굴종한다면 그것은 진리를 거스려 하나님을 배신하는 어리석은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시민으로서 통치자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아울러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책임과 의무도 지니게 됩니다. 또한 통치자들은 자신이 가진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공평과 공의를 행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도 정당한 국가 권력에 양심을 따라 순응해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 보면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그의 보낸 방백에게도 하라고 말씀합니다. 권력자도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도 다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때로는 성도가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법에 의해서 불이익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세운 제도가 하나님의 뜻에 위배될 때 우리는 그 법을 어기게 되고 그래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가 운영되는 데 필요한 재원인 세금을 내야 할 의무가 주어집니다. 납세는 국민의 의무이고 거두어진 세금은 국민의 안녕과 복지 증진이라고 하는 선한 일에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이 또한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없는 의무들입니다. 또한 우리는 공직자들에게도 존경하는 태도를 가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악을 억제하고 선을 증진시킨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일반 은총에 기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올바른 권력 행사를 하지 않을 때 성도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인 법을 따라서 순종하고 불이익을 당해도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는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국가 권력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그 권력이 정의롭지 못할 때는 우리는 저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나라의 백성으로 충성하고 사회 일원으로 건강하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8절과 10절에 있는 내용의 성도의 사회생활입니다. 성도와 사회와의 관계, 즉 이웃에 대한 성도의 의무입니다. 사람은 홀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바로 사회적 동물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도 사회의 일원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한 국가의 백성 그리고 사회의 일원으로서는 벗어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신구약을 통틀어서 함께 똑같이 강조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며 살라고 가장 위대한 계명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랑하는 삶은 율법을 이룬 삶이라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하지 말라고 말하는데 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들 속에 죄성이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은 율법에 비해서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성격을 지닙니다.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새 계명으로 오셨고 그리고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셨고 바로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그 사랑 안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전하고 표현하고 고백하며 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대상은 무한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자랑스러운 목사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의 원자탄이로 불리는 손양원 목사님은 자신을 아들 두 사람을 죽인 공산당을 자기 수양아들로 삼아서 예수 믿게 한,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을 한 분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공산당을 자기 아들로 수양아들을 삼을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바로 성경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마음속에 부음받았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원수라도 사랑할 수 있는, 자기 자식을 죽인 원수도 용서하고 자기 아들로 받아들여서 예수 믿게 한,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을 사랑의 원자탄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먼저는 부모님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하다 보면 교회는 가고 싶은데 제사 그런 것 때문에 못 간다는 사람 참 많습니다. 제가 실제로 시골에 부흥회 갔다가 시골 노인네들 한 20-30명 이렇게 모아가지고 대접하려고, 전도해보려고 이렇게 모아놨다가 제가 물어봤어요. 어르신들, 자식 며느리가 이렇게 살아계실 때 병든 닭이라도 잡아다가 대접하면서 이거 잡수시고 오래 사세요 하는 게 좋으냐, 돌아가신 다음에 소 잡아서 제사상에 올려놓는 게 좋냐. 그랬더니 거기 오신 20-30명 노인네가 한결같이 똑같이 얘기하는 게, 살아있을 때 죽은 닭이라도 먹는 게 낫지 뭐 죽으면 하나, 다 그러더라고요. 성경은요, 죽은 부모 제사 지내지 말고 산 부모 공경하라고 가르칩니다. 아멘. 산 부모 공경하라고 가르치지, 그것이 사람이 살면서 복받을 수 있는 최고의 비결이에요. 하나님께 복받을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 부모 공경 잘하면 복받는다. 부모에게 잘하고, 아내에게 잘하고, 남편에게 잘하고, 부모는 자식에게 잘하고, 형제에게 잘하고, 일가 친척에게 잘하고, 성도들에게 서로 성도들. 그러면 부모를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일가 친척을 사랑하고, 성도들끼리 사랑하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하는 게 뭐냐, 그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목숨 걸고 사랑하는 예배입니다. 사람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는 게 뭐냐? 예수 믿게 하는 게 최고의 사랑입니다. 그게 전도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불태워준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옆 사람을 위해서 불타 죽을 수 있어요? 한번 쳐다봐요. 내가 이걸 위해서 불타 죽어볼까 한번? 그게 되는 겁니까 그게? 그런데 성경은 친구를 위해서 몸을 불태워 죽는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불태 죽을 수 있어요? 이건 뭘 얘기하느냐?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아무리 희생을 하고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죽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여러분을 예수 믿게 못해주면 아무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E.M. 바운즈라고 하는 100년 전에 우리 감리교 목사님은 목회란 뭐냐, 목회란 뭐냐, 목사가 하는 일이 목회지. 그럼 목사가 뭘 하는 일이냐?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믿게 해서 스스로 기도할 수 있을 때까지 돌보는 거다. 그러니까 스스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기 자의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신앙이 얼마나 성숙한 신앙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뽑아놓고도 그렇게 기도하자고 해도 잠자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그렇게
천국과 나라가 기도하지 마라, 예배드리지 마라, 예수 믿지 마라, 전도하지 마라 그래도 그들은 여전히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게 해서 스스로 기도할 수 있을 때가 돌보는 게 목사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엄격하게 말하면 여러분은 이쯤 되면 목사가 필요 없는 사람이 돼야 돼.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모든 것을 참게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이른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신앙생활 하면서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을 아주 정해줬습니다. 순서로.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특별히 갈라디아 교인들은 제일 먼저 사랑할 대상은 하나님의 근본, 얘기할 거 없어요. 그러나 사람 중에서는 누구를 제일 사랑해야 되느냐? 목사를 사랑해라. 왜 목사를 사랑해야 되냐?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줘서 예수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예수 믿게 해준 그 은혜를 감사하며 목사에게 사랑을 표현하며 살아라. 두 번째, 성도들을 사랑해라. 그리고 안 믿는 사람까지도 사랑해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분명하게 아주 순서를 정해줘서. 그래서 폴 제마이어라고 하는 사람도 사랑의 대상을 제일 먼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 하나님께 헌신하는 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일, 이 하나님과의 관계 신뢰 쌓기가 언제나 먼저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라면 100개 기업을 이끌어가는 총수라도 억만금을 줘도 안 갑니다. 두 번째, 가족이요. 그 가족 중에서도 뭐 아내요. 그리고 자식이요. 세 번째, 자신 건강이요. 네 번째, 사업이요. 100개 기업을 이끌어가는 총수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먼저, 가족, 자신의 건강, 그리고 사업이요. 그래서 그분을 현대가 가장 존경하는 그리스도인이라 그럽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속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의 표현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타나셨다. 그것도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그분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짐을 지고 대신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왔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데,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을 다시 전하는 사랑입니다. 내 사랑 가지고 어떻게 전합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 그 사랑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게 해주는 사랑, 이것이 전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가 예배요, 사람을 사랑하는 행위가 전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예배를 위해서도 희생이 필요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전도를 위해서도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새들백 교회 릭 워렌은 The Great Commandment, 가장 위대한 계명이 뭐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 사랑, 이게 50예배예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The Great Commission, 가장 위대한 명령입니다. 그건 전도입니다. 가장 위대한 계명과 가장 위대한 명령에 대한 가장 위대한 헌신, The Great Committed, 가장 위대한 희생은 뭐냐? 그 희생, 그 둘을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하다. 그 희생의 척도가 그 교회의, 그 성도의 신앙의 건강 척도다. 내 신앙이 얼만큼인지를 표현하려면 하나님을 위해서 얼만큼 희생하는지, 내가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려면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얼만큼 희생해야 하는지, 그 희생의 척도가 그 사람의 건강한 신앙의 척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은 아니 갈라디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언제나 믿음의 역사와,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무엇을 하든지 언제 어디서나 믿음으로 살았다. 사랑의 수고와 그 믿음은 희생적인 사랑으로 표현됐다. 그렇게 매사야 믿음으로 살고 희생하면서 살 수 있었던 것은 뭐냐? 하나님 나라의 소망 때문에 견딜 수 있었던 거다. 그래, 소망이 있네. 그들의 아름다운 신앙이 모든 아시아 교회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더 이상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할 말이 없다. 왜?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 뭘 이래라 저래라 하겠느냐? 그만큼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신앙은 성숙한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웃사랑의 최고는 예수 믿게 해주는 거고, 그 사랑의 실천은 전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를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하고, 그 희생이 바로 사랑인 겁니다. 실제로 전도해보려면 미천들어요. 만나야죠, 사귀어야죠, 밥도 사주죠, 선물도 주죠. 그게 사랑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뭘 얘기합니까? 아무리 나라와 국가와 사회에서 핍박과 시련과 어려움이 개인적이든 교회적이든 기독교적으로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믿는 믿음을 다까지 지켜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섬기는 일, 얼마나 희생이 따라요. 복음을 증거하는 일, 전도하는 일, 교회를 부흥시키는 일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이 필요합니까? 사도 바울은 이 일을 위해서 자기 인생뿐만 아니라 자기의 모든 걸 다 희생하고도 존경을 받았습니까? 아니요. 환난과 핍박과 먹지 못함과 자지 못함과 옥에 갇히는 것과 그 말로 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할 수 있었던 건 뭐냐?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을 예비하시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재림 때문에, 만일 그것이 없다고 하면 예수 믿는 사람만큼 더 불쌍한 사람 어디 있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만일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해서, 그렇다고 좋은 꼴 봅니까? 내가 뭐 그러면서 희생하고 헌신했다고 해서 높은 자리를 차지합니까? 뭐 유명해지기를 합니까? 누가 뭐 알아주기를 합니까? 상관없어요. 그래도 왜 그래요? 하나님 나라 때문에 그래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부활 때문에 그래요. 주 안에서 우리의 헌신과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사도 바울이 그래서 주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니 절대로 주 안에서 수고가 헛되지 않으니 마음껏 희생해라, 헌신해라. 한 국가의 백성으로, 한 사회의 일원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사랑하며 살라는 겁니다. 사랑이 뭐냐? 희생이에요, 희생.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마지막으로 한 나라의 백성으로, 한 사회의 일원으로, 그리고 한 교회의 성도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기꺼이 육신을 위해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라. 가끔 얘기하는 미국의 위대한 사업가 폴 제이 마이어는 현재에서 가장 존경받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사업의 우선순위는 우리 온 가족의 회사에서 나오는 재원으로 지역 선교회와 단체를 후원하는 일이다. 나의 진정한 바람은 내가 하는 일과 나의 말을 통해 누군가가 자유함과 구속, 그리고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이다. 내 삶의 우선순위는 첫째 하나님, 그리고 가족, 다음에 건강, 그리고 사업이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무슨 일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하다. 내 삶의 신념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기초한다. 이분은 100개 기업을 이끌어가는 총수입니다. 그 기업을 하는 목적이 뭐냐? 내가 하는 일과 이 말을 통해서 예수 믿게 하는 거다. 그래서 그분은 그 100개 기업에서 나오는 수익금의 10분의 1을 제일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그 수익금의 50%를 평생 선교하는데 헌신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인 경제전문지 포춘지가 선정한 최고의 기업, 최고의 CEO가 누구냐? 존경받는 서비스 마스터의 윌리엄 폴라드와 서비스 마스터입니다. 윌리엄 폴라드는 교회 장로입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이 사업하는 그 기업이 경제전문지가 추천한 최고의 존경받는 기업이요, 기업가입니다. 이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전도하지 않는다. 내 신앙이 무엇인지 궁금하거든 내가 사는 삶을 봐라. 나는 전도하지 않아도 내가 사는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영향을 먹고 예수를 믿는다는 겁니다. 말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증거하는 겁니다. 단순히 이 기업, 이 사업장은 돈 버는 장소가 아니라 바로 이곳에서도 우리는 일하면서 신앙생활을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목회자가 교회에서 목회하는 것이나 내가 회사에서 일하는 것이나 똑같다고 본다. 왜냐하면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것처럼 나도 이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이나 목사가 하는 일이나 똑같다. 100% 찬동합니다. 나도 여러분의 신앙관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여러분 직업도 없이 다 버리고 아무것도 할 일 없는데 교회 와서 그냥 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난 여러분들이 구체적인 일터에서 그 일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얼마든지 그 일을 통해서도 전도할 수 있고 얼마든지 그 일을 통해서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나라의 백성으로 한 사회의 사회인으로 정정당당하게 예수 믿는 믿음을 건강하게 고백하고 표현하고 영향력을 미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건한 신앙생활은 건강한 사회생활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존 워너메이커 같은 사람들도 최신부 장관을 하고 최초로 백화점을 만들어 사업을 한 위대한 사업가지만 그리고 정치가지만 그는 한 교회 장로로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했습니까? 오죽하면 그 사람을 성경이 만든 사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교회에서만 자라는 사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백성으로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인천 시민으로 내가 살아가는 직업과 삶과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랑을 마음껏 표현하고 증거하고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한민국의 백성으로, 인천 시민으로 정정당당하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마음껏 거두실 줄 믿습니다. 내 안에서 행하시는 일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내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 하나님,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그렇게 귀하게, 그렇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